기다림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예. 누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기 싫지 않아도 계속 기다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일상적으로 간단한 것들이 있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뭐 배달이나 택배를 뭔가를 주문했으면 그걸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요. 2박 2일, 3일.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 업주들은 또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상적으로 아주 사소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버스를 타려면, 택시를 타려면, 기차를 타려면, 배를 타려면, 어떤 비행기를 타는 교통수단을 하려면 우리는 기다림을 꼭 거쳐야 그것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근하는 남자분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돼 있고요. 또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죠. 등교하자마자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 기다리고 있고, 벤또 까먹기를 위해서, 도시락 까먹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고 출근하는 가족, 또 등교하는 자식을 보낸 그 엄마도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집에서 기다리고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일상적인 기다림들이 있죠. 또 일상적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기다림도 있죠. 자격증이나 취업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군 입대자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감옥 간 사람들은 석방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잘 치료받고 퇴원할 날짜를 기다리죠. 우리도 지금 아프신 분들은 회복을 좀 기다리고 있고,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한 후에도 기다림이 끝나나요?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또 기다리는 우리 부부들도 많죠. 계속 기다림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걸 나열하면요, 설교 30분 해도 모자릅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계속 영속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예배 끝날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설교 빨리 끝날 시간을 기다리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인데 기다림이 있다.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의미의 기다림도 있고요, 나쁜 의미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기다림이죠. 예를 들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공포감이 있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는 설교 시간이 다가오기를 두렵습니다. 기다리지 못.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장감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뭐 두려운 기다림을 한번 꼽으라면,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우리 당시에 요새 애들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우리 은상이는 짜라락 엎드려 뻗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한 몽둥이로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어떤 애들은 엉덩이에 뭐를 넣고 오죠. 책이나 몽둥이 최대한 아주 영악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번 딱 맞으신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알겠지만 온몸에 뭐 전율이 여기 혀끝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쫙 호르몬이 갑니다. 신경통이 쫙 뻗치면서 비명을 참아보지만 비명 낼 수밖에 없다. 그 몽둥이를 내 차례 오기까지 그 기다림, 공포죠, 공포. 또 그런 공포 기다림 하라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 화생방 할 때 남자분들은 다 우리 조 순서가 다가올 때 분명 화생방 저 안에 들어가면 온전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뭐 거의 좀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막 몸이 다 토해내고 빨개져가지고 숨도 못 쉬며,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 조가 점점 다가오는 순서가 다가올 때 그 기다림은 공포입니다. 공포.
그리고 처음 군대 얘기하니까 처음 헬기 낙하할 때 공수부대였기 때문에 그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 그 내 순서를 기다림이 두려울 그런 나쁜 기다림도 우리는 좋은 기다림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일단 원치 않는 나쁜 기다림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훈련, 그 테스트를 합니다.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복 주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복 주시려는 사람,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복 주시려는 사람들에게 그를 항상 순서가 이래요. 선택하시고 복 주려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약속하세요. 약속 안 하면 복은 안 주세요. 네, 복을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그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신 후에 복에 가는 길에 반드시 여기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 꼭 거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기다림의 광야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복 주시면 바로 복이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그 복을 딱 잘 기다리는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정서상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정서상 이건 안 좋아합니다. 못 기다립니다. 빨리 뭔가 딱 보이면 빨리 받아야지 질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우리의 인생 신앙의 성배들은요, 이 기다림의 광야 훈련을 다 거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거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니시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훈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이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나 이거 주시기로 하나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악하시도다가 아니라 선하시도다. 그 다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리고 또 시편 130편 6절 함께 시작.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은요, 우리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파수꾼은요, 밤새 진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워낙 원수들과 전쟁들이 많을 때라 우리 마을과 우리 성과 이 나라가 잘 밤새 안전하기를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밤에 꼭 그렇게 전쟁이나 그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침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밤이 와서 그리고 어둠이 깊고 두렵고 답답한 광야 같아서 아침을 기다리기 힘든 광야의 때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급해지게 하는 광야의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면 바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급함과 답답함, 전혀 미동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답답하죠. 언제 아침이 올까? 아직도 밤이네 우리. 그러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성취를 믿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이 온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광야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광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저겁니다. 기다림의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믿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광야를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각자에 있는 기다림의 광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고 다 취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곳에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고 자녀를 줘서 민족을 세워서 큰 복을 누리는 땅을 세우겠다. 그러기 위해서 믿으면 가라. 믿어지면 가라. 그러면 가면 그곳에서 너를 통해 자식 없는 너를 통해 자식을 주고 큰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요, 하란이란 자기 고향과 하란이란 좋은 동네, 하란이란 좋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웬걸요? 갑자기 심각한 기근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실망했죠. 실망. 하나님이 분명히 나 따라오면, 믿고 가면 좋은 땅 그리고 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거 웬걸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성경 봅시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게 거류하려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적당한 게 아니에요. 심하였더라. 심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든, 한마디로 물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물이 없으면 하필이면 살지 못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인도했어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가나안 땅.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나중에 장래적 어떤 그런 표현이지, 그 땅 자체로 환경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막 푸른 초장이 막 만연하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절반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산맥이고,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강 있는 거, 요단강 하나 있는 거,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닙니다. 개울가 같은 강입니다. 그 하나로 그 이스라엘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강.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독특한 점은 뭐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라고, 그 민족을 세우려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한 것이죠. 시작부터 광야예요. 이거 환경적으로 광야죠. 먹고 살기 어려운 광야, 그런 힘든 광야 맞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이 넘치게 있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 애굽, 그냥 다 지금 애굽은 넘쳐난대. 먹고 살기 너무 좋다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훈련을 딱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탈출해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약속한 그 땅은 맞거든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광야를 만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큰 공경을 만나죠. 큰 공경을 만납니다.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을 만나게 하시죠. 아무리 좋은 땅 가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기근을 줘버립니다. 곤란을 줘버리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반부터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반부터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은, 남들 다 죽어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살아남는다, 복을 준다. 이 믿음을, 이 체험을 주시려고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고 이거 안 되겠다고 내려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웠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섣불리 탈출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훗날 그거 아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삭을 이제 또 믿음에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조상으로. 근데 이삭에게도 훈련을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삭도요 시작부터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시작부터 기근 만나게 하세요. 우리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창세기 26장 앞에 뜰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마찬가지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애굽을 안 갔어요. 그 옆 나라 블레셋으로 갔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기다려라. 거기에 거주하라. 머물러라. 그 다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 해준다고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아멘. 예. 내려가지 말고, 너는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이렇게 행동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는 아버지의 절차를 밟지 말고 너는 기다려라. 너 지금 한마디로 뭐야? 너 기다리는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진짜 복을, 놀라운 복을 주려고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삭이 순종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니까, 순종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2절부터 13절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 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 복 주려고 했어요, 처음에. 예.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같이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기다림을 잘 기다렸더니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흉년 때라니까. 흉년, 기근 때예요. 뭘 해도 안 되는 때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 복 주시는 자를 얼마나, 기다리는 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를 통해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어렵다고 견디지 못하고 내려가고 신앙 줘버리고 직분 내려놓고 그러는 것보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끄심과 들어가심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가나안 같은 어떤 직장, 새 직장을 들어가게 하든지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새로 주든지, 그러면서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주시겠죠. 그리고 뭐 어떤 학교를 들어가게 하든지 어떤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다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처음 시작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당연히 기대감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일이든 어떤 우리 세상에서 맡은 우리 가정이나 모든 일이든. 그런데 때로는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기근과 흉년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실망하거나 자기가 판단해서 급히 모면하라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그곳을 탈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복을 확신하고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때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결과가 그 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곤란을 겪는가? 그 가족이 막 곤란을 겪잖아요. 아내가 애굽에게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말고 여러분 다 이삭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열악한 환경에 이 기다림 테스트에 하나님 믿고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이 기다림의 광야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환경적 기다림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다림에 우리가 이거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땅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확 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런 광야가 있고 여기서 기다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광야가, 기다림 광야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약속받은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약속받은 기다림. 하나님께서 분명 자손을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75세 때 그를 불렀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겨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고 20년이 지나도 기미도 안 보입니다. 자식이 안 생긴 거예요. 강간무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브라함 자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자손의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희 민족을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계속 약속만 하고 횃불 언약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하는데 정작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해당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게 자기와 자기 부인은 늙어만 가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는 광야인 것이죠. 얼마나 큰 광야입니까? 여러분 자식 기다리는 분들의 그 간절함 아십니까? 정말 간절하시거든요. 그런데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5년, 10년. 이거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끝나는 나이인데 20년 돼도 안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공수표만 날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실망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라 남녀 평등 사라 얼마나 답답한 기다림입니까? 사라 남편과 하나님 믿고 왔는데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왔는데 아무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화딱지 나는 건 서자로 생긴 이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쑥쑥 튼튼하게 똑똑하게. 더군다나 그 내 여종 하갈은 아주 기세 등등한 것이죠. 광야예요, 광야. 사라에게는 남편 따라 일가 친족 아무 아는 사람 없는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이 땅에 와서 오래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은 2번이나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를 버리는 이 쫄장무 같은 남자를 바라보고 이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생긴 이후에 남편도 소원해주고 자식에게 이제 그 남편도 아이 갖는 것을 이제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고 포기한 듯한 그 남편을 바라봤을 때 사라는 기다리다 지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라가 아무리 자기가 종이 많고 부잣집 만화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들이에요. 아들. 하인 100명이고 막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 외에도요 아무런 안식과 기쁨. 여러분 사라는 아마 이삭 태어났을 때 왜 기쁨이라 했는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가 그 삶에 기쁨이 없었을 웃음이 없었을 거예요. 20몇 년 동안 기대감 갖고 왔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얼굴이 막 내침자 쓰고 막 그랬을 거예요. 힘들어서 속상해서 속이 막 불살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 가고 있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포기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을 주겠다. 지금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아들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나 기가 차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는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세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줘서요 믿음이 떨어진 믿음을 하나님 괜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분위기 파악 안 하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낙심 추락해가는 우리의 약속 붙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와서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약속 붙들라고. 18장에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18장에도 내가 생리도 끝났는데 늙었는데 내게 무슨 애가 생기냐고. 그 알잖아요. 3명의
그 나그네 하나님분의 천사들이 왔을 때 아이가 내년 이맘때 아이 생긴다니까 피식 웃었다니까요. 무슨 내가 생리도 끊기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이 늙은 애가 무슨 애기 생기냐고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유명한 말씀?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느냐? 나 여호와에게 이루지 못할 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돌을 들어서라도 새끼를 낳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선포하시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생기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못을 확 박아버리십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인가 내일 아침에 아마 그거 했을 텐데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몸이 죽고 아브라함이 그 몸이 죽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들은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는 계속 그들이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주실 것을 믿었던 게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받은 거 응답받은 건요. 그들이 뭐 열심히 믿음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믿음 심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응은 뭐 하나 요구하시냐? 믿음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것만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웃을 때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또 저 말씀이야. 매번 저 말씀이야. 기다려도 되지 않는 말씀. 혹시 사라나 아브라함처럼 피식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 계속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내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계속 주신다. 그거는 오히려 그 말씀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거구나. 아멘 하고 이제 신앙이 믿음 있는 성도는 깨어서 이제 붙잡는 거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 계속 전도하시다 하나님 그런 말씀 계속 주시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 아멘하고 받아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비웃거나 그런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선포하면 아멘. 조짐이 없지만 끝까지 또 믿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시네. 그 집 부렁하시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경험이 별로 없으시네. 그런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은 붙드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하면 환난 가운데 구원 주실 것을 또 믿어야죠.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선포하면 해도 기다려도 우리 가족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때에 안 맞는 말씀 하시네. 하나님은 나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아멘 하고 다시 와서 무릎 꿇고 한번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다 죽어가는 그 몰락한 땅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모든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선포했을 때 그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비웃으면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고 발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한 때가 되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계속 같은 말을 속 뒤집으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약 올리려고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가뜩이나 내가 그 문제 갖고 속이 아픈데
우리 목사님 또 자녀들 얘기하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뭐 준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툭툭툭 막 그런 거 나올 때는 그냥 성령께서 그냥 내기밖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끝까지 잘 기다리고 견디라고 계속 주시는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으로 시험 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왜 이리 25년이라는 오랜 동안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할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 왜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믿음이 없어서 훈련 좀 시키려고 25년 꽤 길게 잡으신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기다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가망성 제로일 때까지.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단 0.01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나님도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영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이삭도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이삭이 생긴 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이삭을 낳으면 이건 100%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이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았다, 사라가 낳았다 그랬겠죠.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할 0%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때 아들 주셔야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맞죠? 이스마엘은 맞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갈 거라고 해도 돼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도 아니고요. 사라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자식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치겠습니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었으면 못 바쳤겠죠. 이는 나나 사라 그 어떤 것도 0.01도 결합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바쳐야 되는구나. 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100% 이삭을 주신 그 응답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11조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다 벌었어.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빼앗깁니까? 못 주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10의 1조든 10의 10조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자녀든 무엇이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는 내 자녀, 내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놔라 할 때 아멘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간증하는 거 보면요, 꼭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나머지 삶을 삽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불치병의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 고침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고백이 뭐예요? 난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데도 와서 전도해라면 나와서 전도하고. 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지.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가야지. 예수님이 당나귀 어린 당나귀 쓸 때 내민 것처럼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감사하다. 이 아직 나를 쓰시겠다니. 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망했다가 재기한 그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사업이 하나님 거라고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정교회 섬겼던 그 나눔의 교회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계시잖아요. 간혹 내가 얘기했지만 그분은 사업 3개를 다 실패했어요. 가족과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지금 담임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만나서 김상희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세워져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다 줬어요. 감자탕 하라고. 감자탕. 기도해보니까 감자탕인 것 같다고.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경석 장로님이라고 아주 드러내진 않아요. 절대 그분을 감춰서 했는데 그분이 그분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많고 만나 감자탕이 명월동에도 있는데 한 체인점이 한 7, 80개 돼요. 그 모든 수익의 절반을 교회와 선교회에 다 보탭니다. 원래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됐다고 절반만 하고 신학교 세우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다 내. 그분은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했는데 살아났어. 근데 자기를 살리신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모든 건 나머지 하나님 거라고 드리면서 살아요. 근데 희한하죠? 놀랍게 복을 받아요.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쓰시겠다 드려서 하나님이 점점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축복하는 인생, 더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드리자,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비록 죽다 살아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다시 그대로 그게 마땅히 드리면 하나님 그걸 들어 높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시고 우리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내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아들 바쳤네 이 정도의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못 바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건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0%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또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죠.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도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렇기에 한나가 사무엘 그 첫 아들을 내 아들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실로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드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사용하십니까? 놀랍게 사용해요.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 나오미도 다 비어 들어옵니다. 루키서 보면 영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영부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면서 100으로 채워가십니다. 비어 있는 거 기다렸어요. 하나님 안 갔으면 더 좋았는데 가다 망하고 돌아오니까 막 채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모세도요 0이 되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콜링해서 그 일을 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영을 만드시는 작업한 거예요. 영. 사위에서 바로 왕으로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영. 왜? 그 영을 왜 만들죠? 나는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거 만들려고 영을 만드시는 기다림의 광야,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 신약에도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스가랴도 자식 못 낳는 가망 없는 영에서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자식입니까? 스가랴의 자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 내가 뭐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저는 많은 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내 가정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불편한 몸이라도 쓰시겠다 하면 쓰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차라리 와서 난 주님 것입니다 하고 할 때 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광야 중이라 힘들고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저도 기다릴 때 너무 힘듭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 때 힘들었습니다, 기다림이. 그런데 여러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그거 통과해야,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드러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광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어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를 안 쓰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100인데 200까지 달라고 하고 300까지 달라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내가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수를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순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도들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가진 거 있으니까 뭔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갖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제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음악적 재능 이런 거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기드온에게 32,000명 군사 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300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영이다,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광야에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혹시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아시고 환경적 기다림도 이기시고 또 내게 주신 약속,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응답, 기다림도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기다림의 사역을 잘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할 말씀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네. 그래도 이 말씀 시편 40편 1절. 네. 말씀 두 군데만 우리가 꼭 확인하고 합시다.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 얘기할게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똑같은 기다림의 광야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다림, 다윗의 기다림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맞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 할 때만 15장, 12장, 17장 이런 할 때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시고 내 믿음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 믿음을 잘 통과했던 게 이 아브라함이라면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도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른 기다림의 또 하나가 무엇이냐? 다윗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말씀 주시길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돌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끝내시고 그냥 됐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신앙도 귀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서 그 믿음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유지해가는 인내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좀 더 내 마음이 합하다고 이쁘게 한 이유는 나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위태합니다.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못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죠. 내가 너를 왕을 만들 내 뜻은 변함이 없고 내가 너는 반드시 왕을 만들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대적이 상관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누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과 희망과 용기를까지 주시는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견디고 힘든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 기다림에 힘든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 기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고 힘을 더해 주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